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지금 현재 기독교계 안에 이 두 가지 이견이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그룹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은 뭐라 하냐면 죽어봐야 안다 그러는 거예요. 죽어봐야 한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지요. 왜냐하면 죽어봐야 아니까.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항상 시제라는 게 있어요. 시제. 무슨 일 아시겠어요? 시제. 어떤 사람은 시제라 그러니까 무슨 뭐 시향 지내는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뭐 또 이외에도 뭐 현재 진행형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옮겼느니라는 뭐예요? 과거요. 과거죠. 그러면 변경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 말은 하늘 아래로 이미 옮겨졌죠. 근데 조금 하는 거 봐서 안 되면 다시 지옥으로 옮기죠. 그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잃어버린다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없다. 그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충분히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만 아시지. 그 말은 쉽게 말하면 그런 말과 같은 말이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구원이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나에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하냐 안 하냐, 그거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당신이, 내가 다른 거, 당신 사는 걸 보는데 당신 같은 구원만 사람 나는 100번도 더 받겠다, 그런 얘기도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의로운 행동으로 구원받나요? 아니잖아 그랬잖아요. 뭘로요? 믿음을 통해서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신 같은 사람이 선물 받으면 나는 100번도 받겠다, 말도 안 되잖아요. 선물은 그 사람은 자기가 상관없이 받는 거니까, 그들이 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제시를 했으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곳에서,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 뭐냐, 우리가 솔직하게 이해해야 되냐 뭐냐면, 성경에는 항상 이런 중심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은 믿는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절대로 그걸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수많은 확신의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덜어는 이 가쪽에 덜어는 그런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말씀들이 덜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야고보서 같은,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같은 말씀 보면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씀 보면은 그런 거 같잖아요. 그럼 당신이 행하는 걸 보니까 구원을 못 받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 만약에 98가지라면, 그죠? 나머지 2가지 말씀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면 어느 쪽이 많아요, 비중이? 네? 네.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겠어요? 98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겠어요. 물론 이 A 그룹의 말씀을 통해서 B를 해석을 해야 되죠. 맞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그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사람들 중에는 더러 이 말씀 몇 말씀만 두 말씀만 하나만 가지고는 이걸 의심하는 거예요. 이걸.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 말씀들도 야고보서나 이런 말씀 공부해 보면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들이 주장하니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느 쪽이 가까워요? 이쪽이 훨씬 더 가깝다. 그러면 많이 이야기하니까. 몇 가지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첫째로 우리 구원은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있다 그랬죠. 대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렇죠? 다 이루었다. 그럼 뭐 더 할 거 있어요? 네? 뭐를 더해? 내가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은 과거 이만큼 내가 살았고, 그러면 현재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잖아요, 미래.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여기까지 죄를 다 용서해줬다 그 말인가요? 앞으로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 말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한 번에 뭐라 했어요? 영원한 제사. 단번에 무슨 제사를 했어요? 영원한 제사면 효과가 언제까지요? 저는 제게 이 신용카드가 있는데 늘 갱신을 해야 돼. 그죠? 운전면허는 늘 갱신해야 돼. 그런데 단번에 영원한 운전면허증을 주면은 몇 번 갱신해야 돼? 할 필요가 없어. 그죠? 그럼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으면 내가 할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 뭘 갱신을 하고 내가 뭘 변경시킬 수 있어 거기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러죠? 단번에 영원한 대속.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요한 1서 2장 3절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또 3장 14절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뭐라 했어요? 알거니와. 어떻게 알아요?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24절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죠. 안다. 요한일서 3장 19절 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다 알고 그랬잖아요. 알고. 구원에 대한 건요. 첫째를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냐면 첫째로는 아버지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첫째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의 구원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 구원이 확실한 이유는 현재 구원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제가 늘 중요하다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들을 잘 들어보세요.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너희를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보세요. 우리를 죄가 없다고 선포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내가 하나님 손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 손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 내가 잘 잡고 있으면 가는 거고, 내가 만회해서 잘못해가지고 범죄하고 놓치면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불안하지. 잘 잡고 있어야지. 11조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야 되고, 다 좋은 거지만은 손을 누가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손은 사실은 내 손을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내 손을 딱 잡고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손을 놨어요. 그럼 나는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나와 상관이 없어. 내가 놓고 안 놓고는 누가 안 놓으면은, 하나님이 안 놓으면은 내 손은 빠질 수가 없어요. 만일 하나님 내 손을 놨다고 하면 그거 뭘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얘기. 하나님 능력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도 너희를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손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서 빠질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예요? 네? 네, 없어요.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으니까. 근데요, 가끔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불안할 때가 있어. 있죠? 왜? 누가 잡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잡고 있다. 절대로 내가 잡고 있는 것은 이 일은 구원의 사역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맞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메시아가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내 손을 잡아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 말은 내 손을 하나님이 잡고 계신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 로마서 8장 29절부터 쭉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구원은요,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뭐라 했어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자, 일방적으로 누가 한 거예요? 누가 미리 알았어요? 누구를? 여러분. 우리가 참 감동되는 거 뭐냐면요. 여러분이 태어난 곳이 어딥니까? 다 다르겠죠. 저는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동네에. 그런데 누가 나를 알아줘요?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어. 더더욱이 가난한 자들은 더 알아줄 사람도 없어. 유명한 사람들은 혹시 몰라도. 근데 그분이 나를 언제 알았어요? 네? 언제? 창세 전부터 나를 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리 어째서 하겠어요? 아신 자들을 에베소서에 뭐라 했어요?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세 전에. 창세 전이면 언제예요?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래서 미리 아셨다. 누구를? 여러분과 저를. 여기도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미리 아신 거 아니에요? 아직. 근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저를 개인적으로 아셨다는 데에 큰 감동이 돼요. 나를 아셨다는 게. 그리고 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다 그랬어요? 네? 어떻다고 해요, 여러분을? 부르셨다. 저는 구원받을 때 제가 시골에 있었는데요. 조그만 한 5살 먹은 정도 이런 그 조그만 애가 종이를 한 장 가지고 다녀요. 종이를 한 장. 그때 시골 애들은 그때 5살, 4살 이런 먹은 애들은요, 옷도 안 입고 다녔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빨가벗고 그래 다녔죠. 그런데
웬 종이를 한 장 코는 줄줄 흘리는 애가 종이를 한 장 가지고 다니는데 보니까 뭐 이상한 종이에 제가 뭔가 그렇게 봤더니 전도지요, 전도지. 그래가지고 그 전도지를 제가 보고 관심이 있어서 편지를 보냈더니 책을 보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책을 주고받고 하다가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우연일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다네요. 요즘 길거리 가보면은 전도지 나누는 사람 많죠? 이 사람은 하도 자기가 예수님을 싫어하고 그러는데 전도지를 칼 때마다 주니까 막 시킨 게 화가 나가지고 전도지 잡아가지고 그 사람 팍팍 찢어가지고 주머니에다 넣었어. 길거리는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좀 풀려가지고 이제 가는데 화장실에 가서 앉아가지고 보니까 종이가 없네. 화장실에. 그래서 그 찢어서 넣었던 전도지를 한 장, 하나씩 펴서 보면서 읽다가 구원을 받았어. 그 우연이 된 일이요? 사람들을요, 어떤 사람은 이랬대요. 또 그 조지 커팅이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유명한 분은 이 동네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동네를 가는데 갑자기 요한복음 3장 16절을 크게 외치고 싶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을 크게 외쳤어요. 그런데 그리고 가는데 또 갑자기 한 번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또 한 번 크게 외쳤어요. 그리고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마을에 가서 저들 쭉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 하나가 저는 구원 받았어요. 그러더래요. 어떻게 받으셨는데요? 그러니까요. 간증을 하는데 어떤 간증을 하냐면 제가요. 하도 생활이 고달프고 살기 어렵고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이제 했는데 하나님 만일 당신이 계시다면 마지막으로 당신의 음성을 한 번만 듣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디선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게 당신의 음성이면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또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연이에요?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들 보면요. 다 우연이란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우연히 여기 오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떻든 무슨 이유로 오셨든지 오셔서 이런 결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대가가 컸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보면요. 대단해요. 대단해. 또 제가 읽어본 윌리엄 맥도날드 분께서 쓴 책인데 이렇게 우리가 요즘도 터널을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고속도로 해다 보면은 그런데 이 터널에서 이쪽에 한 명이 보초를 서고 이쪽에 한 명이 보초를 섰다네요. 구진이 구원 간증 얘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밤에 와서 그 상관이 암호 그러면 암호를 대야 된다네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암호 그러니까 갑자기 암호가 생각나지 않고 그냥 하는 말이 뭐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랬대요. 이 사람이. 근데 이쪽에 있는 군인은 뭘 그때 고민하고 있었냐면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 우연한 일이요?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심을 보면 다 특이해.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구원 간증을 하라 그러면요. 참 놀라울 거예요. 놀라워. 다. 구원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부르셨어. 여러분들이 뭐 알코올 때문에 왔든지 암 때문에 왔든지 아니면 뭐 무슨 문제 때문에 왔든지 다 그런 계기가 되니까 하나님 부르심의 길을 열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시골에 그 5살 먹은 애가 어떻게 전도지를 들고 다녀 지가 전도자요? 아니 걔도 어디서 난지도 몰라? 하나님 부르시면요 참 놀라워.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다. 어떤 사람이요, 저도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지만요, 30년 동안 이야기해도 못 믿어. 안 돼요, 안 돼. 귀가 안 열리는 건 어떡해. 그러면 왜 부르시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양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는 예정이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를, 구원은 두 가지 다 부인하면 안 돼요. 구원은 또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누구든지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맞죠? 이건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가 지금 양면의지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쪽에서 볼 때 우리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 왜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정론 쪽에서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거예요. 다. 그리고는 때가 되매 그랬죠. 때가 되매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각자.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담대히 말해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리고 뭐라 했어요?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할 확률도 있겠죠? 있어요? 실패할 확률이 없어.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할 확률이 없어. 그리고 그들을 어떻다 그랬어요? 부르시고 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랬어요. 무엇에 기초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기 아들의 대속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그러니까요, 내가 얼마나 깨끗하냐 그러냐. 당신 구원받았어? 그러면 네. 그러면 교만하게 당신이 무엇을 잘났다고 저번에 보니까 뭐 어디 앉아있더만 그러면서 그러지만은 내가 지금 누구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그리스도와 전혀 다를 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른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복의 의를 입고 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 그리스도가 벗겨준 거예요. 자기 의를.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는 아들이 의로운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의로운 거예요. 똑같이. 주님이 뭐라 했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 그럼 우리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구원 받았다고 말하는 게 교만해요? 안 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건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것만 끝났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끝난 건가요? 하는 건가요? 예를 보세요. 영화롭게 하시리라 그랬죠? 네? 본문을 잘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영화롭게 하시리라 그랬죠? 네? 뭐라고 그랬어요? 네? 뭐예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요. 이미 어떻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 이게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 그럼 여러분 영화롭게 된 사람들이죠? 아,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실수하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야, 나 후회한다. 다 취소다. 그러죠? 예?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얼마나 확실하냐. 이건 도저히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잘 보세요. 이거 하나만 넣어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몇 가지 말씀만 가지고 그러는데, 첫째로는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 구원이 확실하다 그랬죠? 확신 가질 수 있다 그랬죠? 뭐 때문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아신 우리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들을 영원하게 하시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아들을 봅시다. 아들은 뭐예요, 지금? 아들 첫째로 하셨던 일이 뭐예요? 아들이.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죠? 그래,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두 번째로 봅시다. 이 아들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뭘로 계시는 거예요? 뭘로 계셔요?
예?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주님이 지금 뭘로 계셔요? 제사장으로 계셔. 아시겠어요? 제사장.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재판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면 변호사예요, 변호사. 변호사는 누구 편이요? 죄인 편이요, 죄인 편. 그러면 사단이 혹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송사할 때에 제사장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하죠. 이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욥기서를 보면 그러죠. 욥기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아, 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막 송사하죠. 그렇잖아요. 그 욥을 사단이 송사한단 말이에요. 욥을. 그러면 예수님에게 사단이 우리를 송사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해요. 해.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당신의 아들 이런 사람 보시오.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걔가 구원받았습니까? 막 송사하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런 송사를 할 때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맞아요. 걔가 그래요. 그런데 그 죄를 누가 담당했다고요? 내가 담당했다. 제사장으로 계신 이유는 그거예요. 언제까지 제사장으로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다 올라갈 때까지는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한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제사장으로 계시는 동안에는 우리는 어때요? 안전하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그랬어요. 담대히 나오라.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일을 중단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에게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지켰나이다. 그렇죠? 하나도 뭐라 했어요? 잃지 아니하고 다만 뭐라 했어요?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멸망의 자식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잃어버린 제자 누구예요?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다 누구 거라 그랬어요? 내 것이고 내 것은 다 누구 것인데? 아버지 것인데 만일 예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을 잃어버린다면 예수님은 뭐한 사람이요? 충성스러운 아들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마다 다 내게 오느니라 그랬죠. 성경에. 그러면 그들을 내가 구원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낸 자들을 예수님이 구원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실수로 하나 잊어버렸어요. 그럼 누구 잘못이요? 예수님 잘못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약한 건 사실이에요. 제가 봐도 여러분도 죄를 지어요. 죄를 짓죠? 약해요. 죄를 지어요. 제가 그래서 말하는 어떨 때는 그렇게 해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가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직까지 필요한 거예요. 구속사역은 아직 성취된 것이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원은 우리가 뭐예요? 과거에 우리 모든 죄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구원받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구원을 받아야죠. 어디에서?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육체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고 언제 우리 구원이 완성돼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새로운 몸을 입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게 되죠. 그때까지 우리 주님이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또 하나 마지막 뭐냐 성령이 나오죠. 성령 누군지 아시죠?
성령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럼 왜 우리 안에 계셔요? 왜? 네, 보호하기 위해서. 또요? 하나님이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예, 또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사실 때,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를 사신다고 합시다. 그러면 3억을 계약금을 걸었어요. 그럼 왜 계약금을 걸죠? 약속. 예, 나머지를 산다고 하는 약도 계약금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인이에요, 인. 여러분은 여러분 것에 여러분 표시를 해 두시죠? 가끔. 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기 뭐 표를 해 놓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령이 하신 거면 우리 안에 거하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성령이 오시면 그가 어디에 있겠고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 언제까지? 언제까지 가신다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러면 보세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라면 성령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은 누구예요? 없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그리스도인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도 귀신이 들릴 수 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귀신이 들어오려면 안에 있는 성령을 몰아내야 되겠죠. 그럼 성령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정신적인 질환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귀신은 들릴 수는 절대로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십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버티고 있는데 우리를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 몇 프로예요? 절대로 없어요. 절대. 여기 보세요. 얼마나 철통 같아요. 아버지, 아들,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이 하신 일은 뭐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기도하시고 빨아서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그 모든 역사를 볼 때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있어요.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느니. 안 믿으면 안 그렇죠. 안 믿으면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영생 얻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안 맞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영생 얻었다 안 얻었다. 그것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 안 통하고 직접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로 가려고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자들에게는 또 뭐가 있냐면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첫째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좋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기가 점점 싫어진 사람 어떤 사람이요? 안 그러죠? 참 희한해요. 제가 볼 때는요. 저도 애들을 키워보지만은 애들도 부쩍 싸우는 애들 있죠? 그냥 남자들끼리 남자만 둘 키우는 사람들은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막 잘 싸우고. 또 여자도 딸이 먼저 나고 아들이 두 번째 나면 덜 싸우는데 아들이 먼저 나고 딸이 늦게 나면 더 싸워 또. 막 싸워. 그렇게 형제간이 싸워도 동생이 딸에게 맞고 있으면 형이 어때요? 예? 야, 고소하다 그래? 쫓아갑니다. 잘 돼도 덮여줘 그래요? 안 그래요? 막 화가 나가지고 쫓아가 싸운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형제니까. 형제니까. 구원받은 사람도요, 구원받은 사람도 어떨 때는 서로 의견도 다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딴 사람이 욕하면요, 내 마음이 상해요. 그죠?
왜 그래요? 같은 형제니까. 그게 구원받은 증거들의 하나 중에 하나예요. 그래, 그런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오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보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준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줬죠? 그런데 뭐예요?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 듣고 얼굴이 표정이 밝아지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는 영이 말씀을 접하니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무슨 여러분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죽은 사람에게 가보세요. 죽은 사람한테 가서 한번 뭐라고 해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죽은 사람이? 네?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죄의 짐이 참 무겁다. 예수님 믿고 나면요, 죄를 지으면 괴로워요. 그죠? 지옥에 갈까봐 괴로운 게 아니라 주님에게 실망을 드리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괴롭단 말이에요. 어떤 그랬다니 그랬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나 참 그리스도인들도 죄의 짐이 참 무겁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 죄의 짐이 뭐 얼마나 됩니까? 나는 하나도 안 무겁습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시체한테다가 돌을 올려놓으면 얼마나 무겁냐 물어봤어요. 시체한테 돌을 올려놓으면 얼마나 무거워요? 하나도 안 무거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죄의 짐을 못 느껴요. 근데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을 더 즐겁게, 주님 더 영광스럽게 못해서 괴로울 때도 있고,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해서 참 미안할 때도 있고, 그러죠? 그게 살아있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 구원의 확신, 성경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첫째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세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는 것. 사역,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말할 수 있죠? 아시겠죠? 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죠.